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절 알지 못할 때에 착한 너희 사역을 공산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하늘과 너희 조상의 일어난 마음을 된 죄에서 구속된 것은 어느나 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고 계시나 되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시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버릇이 없이 형제처럼 들었으니 마음으로 그렇게 의사 살아가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인간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런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만큼이나 또 이런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와서 그것이 매주마다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24절, 25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애는 참 그
길고 긴 것 같은데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짧게 삽니다. 영혼을 빗대어서 비교를 해보면 세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려한 듯 보이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래서 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꽃처럼 참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앞에 좀 뭔가 보이고 싶어하는 흔히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잘 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근데 오늘의 시대만이 아니고 언제나 사람들은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못 살 때에 그때는 정말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포도청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난을 벗어나서 전문가 풍족하게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잘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한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적어도 이런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그런 오늘에 와서는 우리는 지금 2만불 시대를 넘어가면서 선진국이라고 일명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밴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교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혹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예배와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복사해서 교회 카톡에도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마태복음 제가 24장 5장 20 몇 장에서부터 쭉 올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24장에서부터 보면 조금 길 것 같고요.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 오늘 올렸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25장 오늘 31절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13절 말씀이 31절 말씀과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3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35절의 말씀이죠. 36절에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갔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자의 이 결말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나왔던 많은 말씀들이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 줘봤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기름을 안 가졌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모양은 믿는 사람인데 진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을 가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모태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구원받지도 않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들은 그 영영한 불에, 영골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46절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있게 되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받았다고는 말하는데 삶의 열매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러는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진짜 구원받지 않았다, 나 다시 침례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은 자신도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저는 제 개인적인 내복음이라고 이 표현되고 있는 말씀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에게 구원받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참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기도 부탁을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었었는데, 김규리님이 지난 토요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휴였었잖아요. 14, 15일. 그래서 15일까지 치악산 상사라 자연학습원, 아주 옛날에 저희 서대문교회에서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수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등포 교회에서 이번에 여름 수양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그곳에서 수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좋은 시간들을 갖고 돌아가는데 사전에 언니 되는 영등포교회 김연화장님이 처음 동생을 부탁하면서 문자를 받고 제가 김규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영등포교회 수영회에 데려가서 복음교대도 좀 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당연하게. 근데 이제 자매님은 어찌됐든 구미교회에 연결돼서 구미교회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허락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데려가도 되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본 거였었어요. 얼마든지. 제가 요점적으로 핵심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복음교제를 하시고 사역하시는 윤명수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복음교제를 했는데 구원받은 상담해 주시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언니 되는 김연아 자매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상담해 주셨던 분들이 그 당사자 앞에 구원받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 그 구도자 입장에서는 먼저 믿은 신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일을 사역하고 있는 형제님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가기 전날에도 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유세민 형제님 오셨을 때 제가 교제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돼서 차라리 저하고는 계속 교제를 해왔었으니까 유세민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도록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조치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만이 아니고 몇 차례 구원받았다고는 이야기를 했었고 침례식이 있었을 때 왜 나는 침례를 안 주셨나요? 왜 안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면 열매로 그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굳이 제가 표현하면 호들갑스럽게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하기보다는 기다려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뒤따라오는 당연한 삶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짧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대비해서 딱 놓고 이야기할 때 보잘것 없다고 여겼던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외로울 때 돌아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냥 구원받아서도 그냥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냥 대충 살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특별하게 언급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은혜와 상급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다니면서 우등상 여러 상급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제일 가치 있는 상이 뭐죠? 대근. 그렇죠. 대근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아픈 데에도 끝까지 학교에 가서 조퇴를 하더라도 선생님 앞에 가서 출석을 해서 참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아파서는 더 이상은 수업을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하고 조퇴를 하고 돌아오게. 이거는 성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개근상이야말로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꼬박꼬박 이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사욕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급도 없고 그런 날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지금 앞에 나왔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인한 결과입니다. 앞에 보세요. 5절 말씀. 이 전체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받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앞에 언급해서 지난 시간에도 보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전체를 했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강구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험을 받는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앞서 믿었던 믿음의 열조들의 생애를 기록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마땅한 대가들을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만 훈련은 뭐죠? 세계 챔피언이 된다고 할 때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지금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독자를 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이 기초훈련 그걸 제대로 했느냐. 그 중에 있어서도 인성교육 언제나 골을 넣고 그랬을 때마다 겸손하게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고 늘 가르쳐 왔기 때문에 동료들의 도움으로 마침 기회가 되어져서 골을 넣게 되었다 라고 겸손하게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까지는 반복된 그 연습과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과 부딪혀 보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어떤 몇 마디 속에서 그 구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고민을 보게 되고 영혼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전도를 경험해 보게 될 때 그래요. 우리 최종석 경제인과 장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마도 저는 초보조차도 못 들어가겠죠.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 형제님이나 뭘 준비하더라도 다르고 칼질을 하는 일에도 다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올리는 글들 가운데는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만은 아니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4장 17절입니다. 죄에 대한 거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이거는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범죄를 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회개에 대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런 마땅히 복음을 전할 그 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일에 핏값을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개를, 그래서 어떤 의미죠? 열심을 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게으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데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선은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은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된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죄에 더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고요. 복음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그 힘을 뒷받침해주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리 멍청하게 살 수 없고 대충 살 수 없고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에서 두려움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거죠. 경외한다고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수많고 많은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고 깨끗함을 이루게 된 이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없다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핍박의 핍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순교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23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후에 나오고 있는 더 적극적인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미 사랑하고 있는 그 형제들 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우리처럼 안 되고 있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더 잘 맺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놓고 보면 교리적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에서부터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 재림에 있을 의례를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받침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함부로 살지 않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자꾸 강조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아니 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 앞에 살고 말씀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의 꿀처럼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일에도 평일에도 그래서 보면 전도는 외부적으로 노방전도나 또 전도지를 돌리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노방전도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전도 행위에 대한 것들을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영혼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인도하고 어떤 분들은 상담하고 어떤 분들은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제게 주신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라. 제가 그 용병교에 있는 한 형제님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기쁘니까 또 순수하게 복음을 또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기뻐서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고 그의 심령을 또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김천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이 걸려서 교회를 참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조금 더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김천서 멀리서 오는데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매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쉽지 않게 그 먼 거리를 그리고 한 번의 버스를 타고 바로 오지 않습니다. 신흥동에 살고 있는데요. 이사를 한 집에 그 집들이 갔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와서 동요를 버스를 다시 갈아타고 터미널 앞까지 와서 걸어서 터미널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언니가 기도했고 또 그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를 만나서 또 여러 시간 여러 날 굉장히 많은 만남 속에 그 가운데에는 아프기도 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전도를 돌리고 이런 전도 활동만이 아니고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한 영혼을 기도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38절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거들어 보는 누군가가 다 이미 기도했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분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이 재림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이지.